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23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함께 우리 합창으로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 최 장로님이 상중인데 예수를 안 믿는 집이죠. 우리 최 장님이 사남매 맞죠? 사남매가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집입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요? 우리 최 장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우리 최장님 댁을 그 학생 때 한번 간 적이 있나. 그런데 우리 장님 때 1층이 뭐 이상한 데였죠. 절이었어요? 예? 점집?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윗집에 살 담력을 가진 집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우산 가운데 있는 집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가서 기도해드리고 전도를 열심히 제가 했었는데 전도를 하신 분은 교회를 안 가시고 전도하는 걸 구경하던 옆에 우리 최 장로님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다니셨어요. 정말. 그래서 집사님도 되시고 세례받고 집사님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은 참 희한하다.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사람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나? 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장례 중인데요. 가족들이 다 반대했겠죠. 근데 오늘 주일 장례를 멈추고 4일장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장례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다 정신병자 취급받죠. 그래서 원래 오늘 아침에 발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또 참석하시고 내일 발회를 잠깐 광고 듣겠습니다. 네. 네. 장로님 힘내시고요. 제가 우리 어머님 꼭 전도할게요. 예. 제가 꼭 전도 약속합니다. 예. 제가 안 되면 그 근처 교회를 못 간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가서 들쳐갖고 우리 교회로 오더라도 제가 예수 믿게 할게요. 제 뜻대로 안 되겠지만 또 오늘 우리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어른이고 늘 사랑의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아드님인 우리 문성환 집사님, 이교화 우리 집사님 또 같이 함께 참석했는데 예배 전에 이렇게 잠깐만 눈물이 울컥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왜요? 제가 설교할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문성환 집사님, 이규하 집사님은 우리 성수동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해서 그 후로 지금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만나는 동안에 늘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셨던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우리 베이징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 자금성이라는 궁궐이 있습니다. 저도 베이징은 아직 안 가봐서 이 자금성을 가보지 못했는데 이 자금성에는 중국이 그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가 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금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며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된 것이 이 자금성인데 이 자금성에 방이 있는데 크고 작은 방이 몇 개 정도 되냐면 정확히 9,999개의 방이 있습니다. 자금성에. 중국 문화에서 하늘의 옥황상제에 거하는 처소가 10,000개의 방이 있다고 해서 옥황상제가 서열 1위 그리고 중국의 황제가 세계의 서열 2위다 이런 뜻으로 10,000개의 방을 만들지 않고 9,999개의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궁궐이 경복궁인데요. 이 경복궁이 방이 3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자금성을 안 가봤지만 그 화면으로만 봐도 지금 방이 문제가 아니죠. 자금성은 그 엄청난 광장하며 숲하며 그래서 뭐 실제로는 경복궁의 50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이 자금성에 살았던 황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데 살면 지평수가 조금만 넓어져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지평수가 좀 줄어들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가끔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곳에 살면 황제의 마음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성 안의 거대한 마등에 신하들이 가득 차서 엎드려서 만세 만세 만세를 외치는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자금성에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황제의 침소라 불리는 왕이 거하는 방인데요. 한 10평 정도의 침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업무를 보고 또 자신이 왕이 접대하면서 함께 차를 마시는 공간 말고 딱 침대만 있는 그런 침실이 한 10평짜리가 있는데 이 방이 399개나 있어요. 황제는 한 명인데 그 황제가 자야 하는 방이 399개의 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황제가 어디서 잘지는 아무도 모르고 친위 대장 딱 한 사람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늘. 황제는 모든 것에 군림했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집에 살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황제였다고 합니다. 황제의 진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12번의
일들을 거쳐야 돼요. 음식을 맛보고 점검하는 일을. 이 중국 황제는 그러니까 황제는 먹고 싶다고 먹는 세상을 살지 않고 자고 싶다고 마음대로 자는 세상을 살지 못한 항상 삶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지금 네 번째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들어보셨죠? 저는 뭐 다는 밑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좀 신기해서 기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첫 번째 원탑으로 올라 있는 7대 불가사의죠. 근데 두 번째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게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그 불가사의인데 하늘에 정원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긴 그 사진을 보니까 계단식 원형 복구 모형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라크에 있는데 이라크에 그 잔해들 그 흔적들은 남아 있어서 그것에 관련 정보들은 있어요. 유적은 있는데 실제로 모습을 보곤 하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있는 정원이에요. 근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그게 왜 7대 불가사의냐면 규모도 엄청나게 규모지만 그때 시대에 그 꼭대기에 그 물고기가 살고 숲이 우거지는 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물을 끌어올려 거기를 정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잠깐 뭐 몇 바가지 끌어올리는 것까지 가능한데 높이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뭐 좀 과장법을 좀 하자면 100m 높이 정도 되는데 그거를 무슨 수로 물을 끌어올리며 그래도 물도 잠깐은 들 수 있는데 거기서 나무를 키우거나 거기서 고기를 키우거나 그 물을 늘 고기가 살려면 고이면 썩잖아요. 흐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서 7대 불가사의로 뽑히는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로 평가받고 있는 그 정원이 자기의 정원도 아니고 그냥 자기 부인에게 그냥 너 이 선물 하나 줘줄게 여기서 쉬어라 하고 줘준 정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가 그 왕권이 그 바벨론 나라가 왜 그 바벨론 나라가 세상 영화로도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들어본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반증하죠. 자금성의 황제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이런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진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 가운데 다니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바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못 이루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고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똑같은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4장은 봉투 구조라 우리나라 용어로 그래요. 봉투 구조라 불러요. 근데 요즘은 봉투가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봉투의 특징이 뭐냐면 위아래가 똑같아요. 요즘도 그러나요? 편지 봉투가? 위아래가 똑같아요. 저도 가끔 옛날 봉투를 쓰게 되면 어디를 뜯는지를 잘 몰라요. 밑에를 뜯는지 위에를 뜯는지. 그리고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봉투 구조라고 그래요. 어떤 식의 봉투 구조냐면 1절부터 3절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런 찬양을 저 끝에 가면 똑같이 찬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다음에 저 끝에 가면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똑같이. 근데 이 중앙에 있는 말씀 때문에 찬양하게 됐다라고 불러서 찬양하고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이 왜 찬양했는가를 살펴보라. 이 내용물을 살펴보라. 이게 봉투구조라는 신앙 용어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내용은 꿈을 꾸는 장면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번민이 시작됩니다. 지혜자들을 불러서 다시 자신의 꿈을 이제는 들려줘요. 2장에서는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안 들려주니까 죽이려고 했죠. 안 들려주니까, 안 들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2장에서는 그랬는데 4장에서는 꿈을 꾸고 들려줘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성경은 신기해요. 이번에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들려줬으니까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여러분, 제가 올해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 안 하고 버텨도 목사님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안 합니다. 제가 1, 2 선택하세요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작년에는. 올해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성도들 괴롭히지 마라. 너는 왜 설교하면서 자꾸 왜 질문을 하니? 성도들이 성경 공부했니? 저 교수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올해는 성도들에게 1번 2번 이거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도 이걸 해오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속이 터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함으로 더 골치 아파요. 아주 그냥. 이 지혜자들에게 꿈을 들려줘요. 근데 이 꿈을 역시 안 들려줬을 때도 해석을 못하더니 꿈을 들려줬는데도 해석을 못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 멍청이들이에요. 멍청이들이 아니고 비겁한 사람들이.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꿈에 나무가 하나 나왔는데 이 나무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나무를 베어버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줘요. 해석한 내용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줬는데 이 다니엘의 말을 안 들어요. 한 1년이 지난 후에 성경에 보면 정치인 이상이 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충고를 해줬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1년 정도 살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정신질환이 와요. 그리고 딱 7개월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고 돌아다녀요. 제국이 있고 그렇게 큰 나라가 있고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다가 7개월 후에 총명이 돌아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놀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의 실체를 다시 한번 잘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2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 1막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전반부예요. 한 나무가 땅의 중앙에 서 있어요. 이 나무가 막 자라더니 하늘에 닿을 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무성한 열매와 많은 열매와 무성한 그 잎사귀를 통해서 그 안에 깃들여서 많은
사람들 또 동물들 세상이 열매를 얻어먹고 그 잎사귀로 그늘을 지며 살아가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가 자라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그 그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건 뭐예요? 겨울철에 열매가 나요, 안 나요?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게 자연의 원칙이고 창조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겨울철에 열매가 나요, 안 나요?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자, 겨울철에 열매가 나요, 안 나요?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와 인간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옛날에는 60세의 환갑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이까지도 참 잘 살았다. 그래서 잔치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한갑입니다. 왜 불편하세요? 저도 좀 있으면 한갑이에요. 제가 우리 문성환 집사님을 38살에 만났는데 지금 제가 55가 됐어요. 그죠? 근데 남들이 저한테 한 38살로 보인다 하긴 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지 말라고는 하더라고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예. 그런데 요즘 수명이 60입니까? 예. 100세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아니요. 더 살고 싶죠.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늘을 준 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조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만족을 안 해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이 되기도 해요. 하늘에 닿았으니. 하늘에 닿으니까 닿았죠. 이게 어떤 때를 연상케 하냐면 창세기에 나온 바벨탑 사건과 동일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이 바벨인 거예요. 바벨의 핵심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적당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으로 여기지 말고 사시사철 과일 먹는다고 우리가 영생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리라는 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원칙,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래요. 뭐든지 하늘에 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을 얼마나 침범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온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고대 예를 들면 요셉이 살았던 시대의 어떤 자연과 어떤 그때 지형과 상황들을 연구해서 분석해서
준비하시오 하면 제가 막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은 은혜를 성경으로 설교로 준비하시오 하면 설교문을 쓸 거 아니에요. 제가 노력해서 하루를 애써서 설교문을 딱 준비해서 갖고 가면 우리 목사님 세미나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요. 요셉의 시대에 대해 설교문 작성해줘. 말 한마디 명령어 넣으니까 설교문이 쫙 나오는 걸 저희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라고. AI보다 못한 설교를 제가 보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그 AI가 뽑아낸 설교문이 기가 막혀요. 성령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아무리 몰라도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의 사랑 품고 무지하지만 쏟아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발달로 하나님의 영이 침범당하는 세상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성경에 나오죠. 우리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다니엘에게 시끄러. 하나님도 이렇게 못해. 내 제국과 이 모습이 이 궁정이 나의 위대함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뭘 해줘. 내가 공부해서 먹고 살고 내가 높은 위치에서 살고 내가 머리 써서 하고 내가 노력해서 살았어 라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임하기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한 순찰차와 다른 이름하여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그 하늘까지 닿고 모든 생명을 나눠주고 양식을 주고 제공했던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동만 남게 되는데 그 순찰자는 그 나무가 절대 자라지 못하도록 밧줄로 그 나무의 밑동을 꽁꽁 묶는 장면으로 꿈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실까요? 나무는 거대했고 나무는 풍성했고 모든 생명은 나무에 달렸고 결코 꺾이거나 무너질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순찰자가 오는 순간 거대한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나무로 다른 것에 생명을 줄 수도 없이 베이고 묶였다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세상은 발달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디지털, 유전자 컨트롤 발달되는 기술 여러 분야에서 신의 경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의 경지에 도달한 세상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으로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들이 그늘이니 이 세상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살려면 이쪽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장받고 그래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순찰자는 말합니다. 내가 베어버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선을 긋고 세상을 살되 성도로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에겐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4장에 나타난 특징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여기 이 말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9절 말씀으로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죠. 왕이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의 직함이 뭡니까? 요거 처음 보시는 분. 박수장이에요. 우리가 박수장 말하니까 마치 박수무당을 자꾸 머리에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번역을 해드렸죠. 경제장관, 지혜자들의 모임,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장관, 경제장관, 뭐 지방단체장, 이런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그 중에서 최고의 대표면 지금으로 보면 뭐로 봐야 돼요? 국무총리격이에요. 국무총리격. 처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가 느부갓네살랑 제2 2년이니까 지금 두 번째 꿈을 해석할 때 부를 때가 느부갓네살랑 왕이 된 지 18년 됐을 때니까 이 2년 때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16년이 지난 왕이 제2 18년 돼서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6년 동안의 생활이 다니엘의 삶이 어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되 다니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왜 국무총리까지 시켰을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다니엘의 신앙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사람과는 다른, 벌고 공부하고 살되 자신을 위해서 사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왕이 돼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그런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성실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고, 신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세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신실해야 됩니다. 자신의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얻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돈이 생기면 아이고 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가짜 성도고,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게 자기의 대단한 역량인 것처럼 느끼고 살면 그거는 믿는다고 하나 배임을 받는 정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살아보십시오. 최고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재능뿐만 아니라 둘러싼 상황, 여건들이 다 맞아야 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최고를 두지 않습니다. 최고라는 건 하나를 뽑는 건데 하나님이 그 하나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최고가 될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최고라는 단어를 만들질 않았어요.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란 단어는 세상에 밖에 없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어떤 단어만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최선이라는 것만 요구하셨어요. 가난해도 신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하고, 실패해도 최선을 다했으면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라. 성도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세상으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에 세겜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같이 살던 세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종교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장 원수인데 그 원수가 이삭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로 지칭해서 불러요.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디발과 그의 왕이 바로가 요셉을 늘 부를 때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그게? 우리 그렇게 얘기 들으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참고 견디신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딱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가고 그 최고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박집사.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 정도면 돼요. 여러분 명절날 말씀 열심히 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얼른 해버리면 서로 시험이 안 들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다니엘은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성을 나타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종교심으로 사람을 감동시킨 게 아니고 그들의 열심과 신실함과 선함과 착함과 사랑을 보고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거두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들에게 환난이 있을 때마다 본인들은 걱정을 하는데 세겜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보디발은 걱정을 안 해. 왜?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이 더 좋아.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두 번째, 다니엘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벨론의 술사와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2장에서는 꿈의 내용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른다 치지만 꿈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계속 자라요. 열매가 막 생겨요. 거기에 막 푸른 잎사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고 그늘에 숨어서 살아요. 근데 이것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닿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의 사자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베어버려요.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꿈은 바벨론이 꾸었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잖아요. 요건 어린 아이도 말할 수 있는 꿈 아닌가요?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고 말을 못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말을 못했어요. 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왕의 나라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건 맞는데 왕 때문에 이 세상이 먹고 사는 건 맞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왕의 나라는 끝이 나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말을 못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건 성경이 증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19절. 우리 졸릴 때는 큰 눈을 뜨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설명을 할게요. 다니엘이 술사하고 지혜자라고 똑같이 이 꿈을 보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나도 말 못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왕을 죽이려 하거나 왕을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해석하는 게 맞다. 근데 나는 왕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다는 건 다니엘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마음에 결정을 하죠. 목숨을 내놓고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 말이 엄청나요. 다니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잡하게 안 할게요. 율법에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의 양대 산맥이. 구약 사람들은 공의와 긍휼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와 긍휼인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한 거예요. 왕이여 공의롭게 사랑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재고 세상 사람들 쳐 죽이고 세상의 만족으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 가운데 사십시오. 그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제사 드리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을 믿고 있던 이 우상 나라의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왕 앞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시고 죄 사함을 받으세요. 제사를 드리세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배 드리세요.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명절에 뒷키티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보셨죠? 요건 성경 질문 아닙니다, 문장로님. 제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고 행위에 대한 물음이에요. 우리 목자들에게 명절 동안 뒷키티 열심히 했나 제가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넌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했는지 우리 목자들의 다 상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목자들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김성훈 집사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100%. 저는 우리 교회가 작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졌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포기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늘 사장 10독하면 뭐합니까? 1000독하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갖고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몰라.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깨달을 때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거저주는 역사로 말씀을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경히 여기는 것, 멸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세워진 본질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하면 제가 농담이지만 제가 사역적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운영이 어려우면 교회 팔고 성경금 내면 됩니다. 나머지 다. 아깝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큰 교회 좋은 교회 가려면 진작에 같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야 교회가. 우리 영상 하나 올려줘 보세요. 예. 저를 왜 쳐다봐요? 올리기 어려워요? 예, 사진이요. 예. 제가 어렵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영상하면 사진 그거 얘기하는 건데 맞춰놨거든요. 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진.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 걸 방송실에 사진을 줘서 내가 영상 좀 띄워주세요 하면 사진이 올라오든 영상이 올라오든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T인가 봐요. T 친구들이 목사님 저한테 사진 줬는데 왜 영상을 올리라고 하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랑 지금 이렇게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행복 나눔 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모아 주신 구제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매달 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매달 드려서는 사실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한 번 수만 번 쉬기가 어려워요. 저 30분 정도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면 옆에서 헬퍼들만 한 20명이 달라붙어야 되고 그럼 인원이 한 60명 되려면 어디 가서 바람 한 번 쐬는데도 관광버스 2대를 빌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도와줄 때 그냥 돈 100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적으면 해결이 안 돼요. 감사하게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써주십시오 하고 어떤 분이 주셔서 그걸 우리 박은주 목사한테 보내서 우리 장애우들 연말에 새해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장애인분들 한 30분이 그렇게 영화를 보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서 최고급 영화관 들어 누워서 보는 데가 있대. 이렇게 들어 누워서 보는데 그 예약을 해서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거 듣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저걸 그 앞에 글씨 보셨죠? 하늘소망교회 감사합니다. 이걸 보는데 너무 미안하고 제가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364일을 그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그것도 몇 년 만에 한 번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행복나눔 우리 이종명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금을 좀 드렸더니 그 자기는 자기 돈 들여서 그 어려운 그 동남아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애들 그 같은 걸로 음향 같은 거 해서 애들 좀 가르치는 선교사님들 그걸 하게 해주려고 그거 좀 도움 주려고 좀 드렸더니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아이들 그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교회 이름을 졌는데 하늘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졌어요. 우리가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오래 둘 이유도 없고 이 땅에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려면
말씀을 봐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으면 뭐를 보면 좋다고 했어요? 우리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들. 이래서 제가 목사가 먹고 살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벌써 1기부터 5기가 됐는데도 큐티를 날마다 하고 매주 하고 그걸 점검하고 야단치는데도 잊어버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은혜가 된다니까. 잊어버리고 은혜가 돼. 또 내 성향이 야단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은혜가 돼. 성경을 보다가 도저히 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거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반복되는 구절이나 그게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거의 맞다는 거야. 반복되는 거. 여러분 40장에서 이 4장에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17절, 4장 25절, 4장 32절에 같이 17절을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의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25절에도 노란 것이만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32절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저를 봅니다.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앞에 이 세상 앞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니. 다니엘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십시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소리 꼭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 말하지 못했던 지혜자들 닮지 말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말했던 다니엘을 닮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